우리가 가이스트를 그 원형적 형상으로, 즉 민담과 꿈에 나타나는 모습대로 관찰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들로 분열된 가이스트의 의식적인 인연과는 묘하게 다른 하나의 상이 생겨난다. 정신은 본래 인간과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나의 혼으로 인간을 향해 나타나는 다이모니온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민담 자료는 벌써 의식의 확장이라는 흔적을 인식시켜준다. 그것은 이미 저 근원적인 무의식적 영역을 차츰 점유하기 시작해서 그 다이모니아를 부분적이나마 자의적 행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연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정복한다. 계몽된 오성에게는 그가 정령이라고 여겼던 것이 인간의 것이며 결국 그 자신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것은 교정할 오류 정도로 보인다. 선이나 악에서의 초인적인 모든 것을 예전에는 다이모니아라고 했지만 그것이 마치 과장된 것이기나 하듯이 이성적인 척도에 맞게 환원되어 모든 것은 최상의 질서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일치된 확신들이 정말 과장일 뿐이었던가? 그렇지 않다면 인간 정신의 통합은 바로 인간 정신의 귀령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 되면 예전에는 자연에 묶여있던 초인적인 정신의 힘이 인간 본체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위험하게도 인간 존재의 경계를 불확정적인 대로 확대시키는 힘을 인간에게 빌려주게 된다. 나는 계몽된 합리주의자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야겠다. 그는 이성적 환원으로 물질과 정신을 유익하게 통제하게끔 되었는가? 그는 물리학과 의학의 지보를, 그리고 심혼이 중세의 무지몽매하면서 풀려난 것을, 또한 선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악마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원된 것을 자랑스럽게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묻는다. 그 밖에 모든 문화적 성과는 무엇에 이바지했는가? 무서운 대답이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는 결코 불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암담한 악몽의 신음이 세계를 덮고 있다. 이성은 지금까지 비참하게 저질되었고 그가 모두가 피하려고 한 바로 그것이 끔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을 유용한 것에서 엄청난 것을 획득했지만 그 대가로 그는 세계의 심연을 파헤쳤다. 어디서 멈추게 될 것이며 멈출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 세계대전 이후 이성의 희망을 걸었다. 우리는 지금도 거듭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근원적 분열의 가능성에 매혹되어 있고 황금시대를 약속받고 있다. 그것은 황폐화의 공포가 무한정 커지는 것에 대한 최상의 보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성취할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이른바 순진하고 재능이 있으며 창의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정신이다. 다만 유관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신이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는 귀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정신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외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그 경우에 각자 힘닿는 대로 그를 돕는다. 물론 심리학만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탐닉은 자기 인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전쟁을 하자. 전쟁에서는 항상 나보다 남이 잘못이다. 사람들이 도망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데 전 세계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 시대들에서는 시몬이 미처 자신의 마력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으며 인간은 자신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 덕분에 점점 더 사로잡힘의 위험에 노출된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시몬의 영향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 작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한 것조차도 사탄 같은 악으로 바뀌게 할지 여부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적 결단에 달려있다. 인간의 최악의 죄과는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인류에게 스승과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극도로 경건하게 무의식성에 빠져들고 있다. 인간을 단순히 야만적인 방식으로 가정하지 않고 인간의 사로잡힘과 무의식이라는 악기를 내쫓는 수단과 방법을 진지하게 추구하며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화의 과제로 삼는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모든 외적 변화와 개선이 인간의 내적 본성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사실과 모든 것은 결국 과학과 기술을 다루는 인간이 판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언젠가 이해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줘 사실이 증명하듯이 그것은 표면 아래로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인류의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적어도 뿌리칠 수 있을 정도로 인류에게 폭넓은 시야를 열어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망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민담에 대한 얘기를 쭉 읽었는데 민담에서 어떤 융이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희망의 얘기보다는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민담이 내용 자체도 우리 한국적인 것하고 융이 얘기하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도 융은 어떤 희망 섞인 전망보다는 굉장히 애매한 본인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강 목사님, 그 부분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인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인 게 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그냥 집단적으로 묻어가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뭐랄까요, 인간의 삶이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쪽을 보면은 상당히 착취적이고 좀 뭐랄까요, 이기적이라 그래,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윤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은 그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솔직히 뭐좀 드는 편이고요. 근데 희망을 가지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이라는 것이 어떨 때 되면은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한 희망인가? 여기서 아까 뭐 융의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뭐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조차도 과연 그러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서는 어떤 뭐랄까요, 뭐 올바르다 그래야 되나요? 건강하다 그래야 되나요? 정상적이다 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말 그대로 그 무의식이라는 것들, 어떤 충동이라는 것들 이런 속에 잠식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어딘가에 무언가에 씌여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꿈도 필요하고 이상도 필요한데 다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 뭐랄까요, 그냥 망상 같은, 하여튼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은 항상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어쩌면 융도 많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이분도 참 자기 나름대로 희망을 빌어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서양을 섭렵을 하지만 그걸 잘 융합해내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떤 융도 어디에 겐도스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소화해야 될 몫이겠죠.